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연약하고 힘없는 자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인간 인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만 강조하면 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안 되죠. 또 정의와 공의를 또 막 내세우다가 또 하나님의 자비와 또 긍휼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를 또 우리도 닮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이 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재판을 정확하게 하라는데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죠. 당연한데 실제로 이렇게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돈 있고 힘 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거나 그 처벌이 아주 약하죠. 그러나 힘없는 자는 때로 억울한 판결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그냥 쉽게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그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도 그 죄에 따라 형벌을 내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만큼 형벌을 내려야지 잘못한 것보다 더 많은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비해서 너무나 큰 형벌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은 안 된다. 또 죄에 비해서 너무 약한 형벌을 내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구체적으로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무리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도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40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40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40에 가만, 한 대를 가만 39대.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형벌을 내려버리면 그 죄인의 인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 또 누려야 할,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앞에는 이제 그 죄 판결,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고, 또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지는 말고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먹을 것을 주면서 일시키라, 소를. 그러니까 일만 시키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혹사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잘 보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동물, 가축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한 그 창조 세계를 잘 가꿔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동물도 잘 가꿔야 됩니다. 요즘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또 함부로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동물들 잘 반려동물들을 잘 케어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어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제가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는데 그 형제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 대를 이을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잇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 있죠. 그것이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 우리가 이제 룻기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자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른 형제들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꺼려합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자신에게 어떤 경제적인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그 형제의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5절 6절 오늘 본문의 제도를 오늘날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형제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그 일을 함께 짊어지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의 어려움, 그 당시에 다 이제 형제들이 다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같은 그 마을이 다 같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이 아니죠. 나만 잘 살면 안 되고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주변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돌봐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족, 형제들, 친지들,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서로 돌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성도님들, 힘들고 아픈 성도들 또 돌아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이 지역에 어려운 거나 어떤 힘든 거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고 또 그들을 품어야 할 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잘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15절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줄을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물건을 팔 때 저울을 재면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그때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물론 그런 사람 많지 않겠지만 이게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어느 수산시장에는
눈속임수 저울을 쓴다 해서 막 이렇게 잘못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공정한 추보다는 요즘에는 사기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사기를. 그래서 정말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뭐 부동산 사기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물건에 대한 사기, 또 심지어 중고 거래하는데 뭐 돈 보내주겠다 하면서 물건을 받았는데 돈을 안 보내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사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멜렉. 근데 그 아멜렉을 진멸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이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잖아요. 행군하다 보면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뭐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약한 사람 자꾸만 처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자들이 뒤에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 아멜렉은 앞에서 공격해온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따라가기 어려운 그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아멜렉의 그 잔인함과 무자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 그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거죠. 강한 자에게는 그냥 머리를 숙이고 약한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세상은 양육강식이죠. 그냥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시대예요. 사회, 그 일반적인 세상 원리입니다. 시장 원리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약한 자들을 더 돌보고 또 약한 교회들을 더 잘 돌보고 그렇게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더 돌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각자가 또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또 최선을 각자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시간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양육강식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사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 가지고 잘 돌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족, 친지,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 공동체 이 지역을 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저희들이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